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교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늘 새로운 힘을 얻고 살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도 저희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사업, 여러 가지 개인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각자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그 자리에서 능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땅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손길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평화를 위한 모든 것을 이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한반도가 세계 열방에 우뚝 세워지는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나이다.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 이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도 온전한 예배로 반드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감전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우리 교회가 방역을 위해 지켜온 최선의 결정들이 이제 허망한 노력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향한 갈망이게 하옵시고, 또한 믿음 위에 서서 행동한 모든 우리 교우들의 성숙한 믿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태성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받아 새로운 소망과 능력의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감전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소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쉼과 안식을 통해 또 오늘 10월을 여는 첫 예배를 통해서 2020년 마지막 남은 이 4분기 우리가 잘 회복하고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신을 잘 차려야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때가 오곤 합니다. 평생 정신없이 살다가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인생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 때에는 반드시 먼저 정신을 잘 차리고 사는 게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신이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을 아직 차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만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힘써야 될 3가지를 말하는데 참 이상스럽게도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굉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문을 보니까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우선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무슨 비상시에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는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왜 이렇게
말세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더 이것을 힘쓰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은 우리가 성도들이 평소에 늘 잘해야 하는 일상의 일인데, 말세가 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더 잘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무슨 안 하던 일을 특별하게 하는 것,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잘하던 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잘하던 일을 더 비범하게 잘하는 것, 이게 정신 차리고 성공하는 인생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습 복습 잘하고 공부하던 아이가 시험이 다가오면 더 열심히 예습 복습 잘하는 것이 성공의, 그 시험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말세가 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는 것, 이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본문을 보니까 옛날 철학자 스피노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고 무슨 상황이 특별하게 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말세가 다가오고 삶이 어려워지고 더 곤궁할 때는 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살기 어려워지죠. 다 제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앞가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더더욱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무슨 비범한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 통달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대단하게 느낄 뿐이는 것이죠. 다 이렇게 일상적인 보통 이야기가 대단한 얘기로 들려야 그 사람이 도 같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라.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욱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때, 그때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착하게 했던 일, 그 일을 더 힘쓰고 사는 것, 그게 참 잘 사는 길이다.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을 여는 첫 주에 무슨 비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내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에 더욱 힘써야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게 단호하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 여러분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상황인데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잘 살다 왔는지, 뭐 굉장한 업적을 세웠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하는 일들은 뭐 그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내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얼만큼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물을 부어도 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콩나물이 잘 자라는 거 보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세계관이 되고 내 삶을 또 인도하는 큰 이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내 허물과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아야 될 이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자꾸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에 자꾸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인간 보면 내 감정이 요동치죠.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인 호스피스인데, 호스피스 이분이 이제 1000명 정도를 임종하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거, 그렇게 이제 1000명 정도를 호스피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뭘 후회하는가, 그걸 25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무나 감정에 휘둘려 살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살았다. 이거를 후회하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을 그가 책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감정 때문에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행동입니다. Just to do it. 그 나이키 선전은 그냥 하는 것이죠. 죄를 덮고 그냥 액션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가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신에 서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서로 때문에 흥하고, 안 좋은 교회는 서로 때문에 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다 같이 하니까 흥하고, 안 좋은 교회는 서로 안 하니까 이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3번 하고 나면 다 이렇게 본전 생각 나게 돼 있거든요. 그 극복하는 중요한 길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야 우리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훨씬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사랑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인 내가, 아내인 부인이 생각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랑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사랑해 주니까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서로가 사랑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할 때 보니까 사람이 조금 있을 때보다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훨씬 더 이 설교가 다이나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이 또 저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에너지가 성령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 전달되어서 서로 파워풀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살아보면. 근데 이제 이분들을 되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도 뜨거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한테 가족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껏 잘해봐야 반대급부를 어떻게든지 간에 계산해서 반대급부를 노리는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지 이 사람 자체에서 사랑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힘을 갖게 될 때 그 사람도 마침내 사랑의 힘을 얻게 되어져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돌려받을 것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교회의 뜨거운 사랑 안에 함께 되어져서 원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뭐 내일이 종말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대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 누구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는 서로 대접하는 거죠. 나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도 좋은 친구가 돼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 굉장한 게 아닙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대접 잘하는 게 좋은 신앙이다. 베드로전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달에 자기 돈 일정한 돈을 또 이렇게 띄워가지고 내가 이 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밥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밥 사주고 잘 대접해 주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신앙인은 자린고비들은 정말 잘못 배운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대접하고 좀 손해보는 듯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그냥 칼같이 계산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이득만 보고 살겠다. 이거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배운 신앙인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때마다 일마다 마음이 감동돼서 뭔가를 잘 대접하고 쉽게 말하면 밥 잘 사고 뭐 그런 사람이 기도 백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침 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배워주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 중에 이게 성경 전부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본문들이 있죠. 그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잘 대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의 모든 정신을 잘 실천하고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잘해주는 것,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실천하는 위대한 삶이구나.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 대접하는 정신을 갖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인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구나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지막 때는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것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청지기와 같은 정신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 은사 이것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다 같이 잘 먹고 살라고 나 혼자만으로 그것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청지기같이 관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해지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 것을 봉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칼같이 언제나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게 사는 거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적당히 속아주고 알면서도 적당히 넘어가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걸 그걸 우리는 봉사라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을 섬김이라는 게 섬김과 봉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내 신앙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하는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얼마나 흘러가게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그가 나 때문에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이걸 보면은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내 신앙이 작년보다 내가 얼마나 향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해서 산을 정복하고 정상을 정복하는 게 그 기록이 남는 게 아니고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안전하게 잘 하산해야 그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그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잘 내려와야 그것이 참된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성취한 만큼 섬기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고 그 섬김의 목적은 누군가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무슨 마지막이 온다 그래도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지를 다시금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고려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invisible power입니다. 내면의 내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공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동의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 삶으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외연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미래가 그렇게 보장되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경건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무슨 내일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더 할 수만 있으면 대접하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더 섬기고 봉사해야지. 이것이 시대와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이 땅에 윤리 도덕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0년 나머지 4, 4분기 이 세 달 풍성한 열매로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더욱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인격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더욱더 성령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만만치 않아 오늘도 하나님 10월을 여는 이 첫 주에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난 5, 60년간 이 교회를 지켜왔나이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들의 귀한 헌신과 이 노력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오고 오는 3대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예배, 이제 저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11시에 영상 예배를 다시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이제 제 설교를 몇 분 했나, 이거 얼마나 줄여야 되나 이제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장로님들 기도도 다시 듣고 참 은혜가 돼요. 저도 영상 예배로 드려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고, 특별히 우리 저 지휘자님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어떤 음악가보다도 최고의 우리 지휘자님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영상 예배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줍니다. 영상 예배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수단임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또 영상 예배로 잘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부산시의 허락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을 잘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50명 이상, 그것도 방역을 지키면서 5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중3층까지 하면 대충 안전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하는 게 65명, 우리 부모사님들과 같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 드릴 때마다 65명이 예배를 같이 저랑 이렇게 같이 보면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1단계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한 450명까지 드렸는데 지금은 2단계 대면 예배 허용으로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서 최고 65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당회에서는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예배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7시, 2부는 8시 30분, 3부는 10시, 4부는 11시 30분, 1시간 반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방역도 하고 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반 간격으로 은혜스럽게 예배가 잘 진행되려면 예배가 제가 보니까 최대 40분 안에 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핵심만 잘 정리해서 하려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기도도
간략하게 핵심만 짧게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40분 안에 모든 예배가 끝나 4부로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 예배도 본당에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왔는데 65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어떻게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방법은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다음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비록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교회에서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65명이 딱 넘어가면 우리가 본당문을 잠급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후에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우리 청년무실에 영상이 준비되거나 아니면 식당에 이렇게 준비된 영상 예배로 그래 드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좀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대책을 또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득불 바라는 바는 거기 우리 광고에도 썼지만 지난 9개월 동안 한 번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 지키기 운동, 뭐 성전 지키기 운동 뭐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 예배당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특별한 날을 하나 정해서 이날은 평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운동, 방역은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성전의 뜰을 밟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와 자꾸 괴리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 연락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예배당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해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운동, 믿음을 지키는 운동, 우리 성전을 예배당을 지키는 운동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팀은 다음 주에 물론 잘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방역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안내팀도 이제 다시 풀 가동하셔서 1부부터 4부까지 또 청년부 예배는 청년부대로 그렇게 예배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진전된 사항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부는 안수 집사님, 2부도 안수 집사님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3, 4부는 우리 장로님이 하시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도 미리 공고가 나가니까 주보를 보시고 다음 주일날 경건하게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예배 순서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감전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우리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전혀 관계없이 주님 말씀 붙들고 잊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삶의 윤리로 평생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감전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